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의 반가문을 루터가 써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부패된 캐톨릭, 로마 캐톨릭의 부패 상황을 비판하고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버리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른 교회, 새로운 교회, 깨끗한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면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시작되었지만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개혁교회도 원래 추구했던 그러한 모습보다 조금 변질되고 타락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참된 진실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혁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개혁교회가 또 개혁되고 또 개혁해야만 개혁교회로서의 그 바른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진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다시금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10월 달에 되면 더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될 터인데요. 우리 교회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또한 또 특별한 것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순수한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떤 그 비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든다면 올 2017년도가 우리들 모두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미는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자, 잘못된 것들을 버리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잘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말 안타깝게 죽습니다. 그들이 정말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정도라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왜 갑자기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신앙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신앙을 짚어볼 때 동시에 나에게는 잘못된 신앙이 없는지, 나에게는 그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은 없는지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신앙 첫 번째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신앙.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말의 좀 자세한 의미는 땅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이유는 그 땅을 판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헌금을 할 때 사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다고 해서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사도들 교회를 시작할 때 사실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없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예배 초소를 만들어 봅시다. 근데 예배 초소를 만들려면 물질, 돈이 있어야 되니까 몇 안 되는 교인들이었지만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예배 초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우리 헌금을 해봅시다. 그래서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부목사를 하다가 부목사 사임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돈이 1,300만 원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그 퇴직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성전 예배 초소를 준비할 수 있는 돈을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1,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 돈을 헌금을 하는 것이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빚도 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빚도 갚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빚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초소를 준비하는 건데 그 일에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저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제가 작정을 하고 1,000만 원을 그때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건데요. 그 돈을 드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돈이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액의 헌금을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를 세운 어떻게 보면 참된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문제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간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들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릴 때 그 땅의 일부분은 남겨두고 감추어두고 일부분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판 것에 전부를 바치지 않는 게 왜 죄가 됩니까?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건 죄가 안 됩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땅을 팔았는데 일부분을 감추어두고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결국은 그들의 큰 죄였습니다. 왜 그러면 거짓말을 했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땅을 팔아서 왜 헌금을 드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것 때문에 땅을 팔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데 다 드리기는 아깝고 일부분은 남겨두고 어떻게 보면은 체면상 그것을 드린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인정받고 싶은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이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땅을 팔아서 일부분을 헌금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의 의도 속에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 또한
어떤 속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아주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따르는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초대교회가 내세웠던 비전 중에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한다.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혹은 돈을 바쳐서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방식의 비전이 초대교회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그가 땅을 판 전부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의 그런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나바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온전히 교회에 바쳤을 때 그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야, 역시 바나바는 정말 최고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고 바나바 때문에 너무너무 참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더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였습니다. 아,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은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치자. 그러면 우리의 인기가 높아지겠구나. 우리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을 한 겁니다. 땅값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도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교회에 바쳤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분명히 같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바나바는 정말 진실하게 그 일을 했어요. 정말 땅을 팔아서 그 땅값의 전부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해서 그것을 교회에 온전히 바친 겁니다. 진실하게 구제를 한 겁니다. 진실하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팔아서 일부분은 감추어둔 채 일부분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땅을 팔아 헌금을 한 겁니다. 생색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팔아 헌금을 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물질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예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의 3대 모토인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는 인간 중심적으로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 때문에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지만 바나바와 똑같이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감추고 속이게 한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걸 드림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이 결국은 땅을 팔아 헌금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갖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마귀는 틈만 보이면 그 틈으로 파고 들어와요. 조그마한 틈이라도요, 거기로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큰 댐에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한 구멍이라도 생기면은요, 거기로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 저수지에 그 댐에 있는 물이 그 작은 바늘구멍 같은 곳으로 빠져나오면서 그게 점점 커지면서 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작은 틈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흠점이 보이고 작은 틈이 보여서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틈 사이로 마귀가 파고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땅을 팔아서 이것을 헌금을 바치면 내가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좋아해 주겠고 나를 따르겠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래, 그렇게 하면 너가 정말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고 너의 인기가 높아질 거다. 그런데 그거를 다 들이지 마. 땅값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를 왜 다 들이니? 일부분은 너가 남겨두고 너를 위해 쓰고 일부분만 들여.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말해.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틈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거기에 결국은 아나니아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감추어놓고 일부분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감추어두고 바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섭섭한 마음 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시험해들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했을까? 에이 별 뜻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을 쭉 누그러뜨리면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했을까?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면요, 점점점 더 섭섭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섭섭함이 결국은 계속 그 섭섭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오면 섭섭한 마음이 나중에 가서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첫 번째 신앙은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거짓말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신앙.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어두고 일부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그냥 욕심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로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전부입니다. 땅값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채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 사탄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얼굴, 말,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고 거짓말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게 알게 모르게 얼굴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가 지금 엄청나게 슬프고 화가 나 있는데 그게 감추려고 하지만 얼굴에 드러나는 거죠. 아마도 아나니아가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속이고 있는 것을 베드로 앞에 나와서 자기가 태연하게 이것이 땅값의 전부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에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행동과 모습에서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느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결국 거짓말한 것이 칼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욕심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신해서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지,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줄 때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불만을 할 수 있고 불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뭔가를 해낼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나 과해졌을 때, 욕심이 너무 커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흉내를 낸 겁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똑같이 하지 못했어요. 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바치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주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교회에 바쳤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정말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걸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지나친 욕심을 부렸을 때 그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죽습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아나니아의 죽음을 몰랐던 아내가 왔을 때 그도 역시 자기가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도 죽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과한 욕심이 결국은 땅을 팔아 거짓으로 헌금을 드렸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땅을 파는 것에 일부분을 감추어 놓고 일부분을 바치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일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렇게 죽이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 다는 아니더라도 헌금을 바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었고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거짓말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드릴 때에 액수보다
진실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바쳐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바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바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많이 들여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드리지 못하지만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왜 죽음에 이를 만큼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면은요, 거짓말의 원조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바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죽임을 당했느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왜 거짓말이 그렇게 죽을 만큼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믿을만하구나 그런 신뢰를 심어주고서 그거를 토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다 믿어서 안 돼요. 왜?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대치동에 있는 목양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로운 교인이 등록을 하셨어요. 부부가 등록을 하셨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해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정말 모든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새로운 교인이 오셨구나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그 부부가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교인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꾸어서 그것을 가지고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신뢰를 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사기를 친 겁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고 진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회에는 진실한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섣불리 믿지 않고 그분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러한 그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야지 덥석 믿었다가는 큰 꼴을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신앙, 거짓말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무섭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 여러분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삽비라의 죽음이 이제 선포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려고, 사람들 사귀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부족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믿음을 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일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땅을 판 값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이 잘 몰랐던 거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잘못하는 것들 중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형식과 외적인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헌금을 땅을 팔아 바치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흉내를 냈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알았더라면 땅을 팔아서 바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요. 아나니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남편이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 땅을 팔아서 바칩시다. 그런데 일부분은 감추어두고 일부분만 바칩시다. 그렇게 남편이 말할 때 아내가 그것을 옆에서 보고 그것을 그냥 묵긴 했어요. 보고 그냥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보았습니다. 아내가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않을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쓰고 싶다면
우리가 일부분만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고 남편이 가고자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만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편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그대로 따라갔던 그 아내로 인해서 결국은 남편이 잘못하는 일들을 아내까지도 결국 거기에 결부되어서 결국 두 사람이 잘못된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지 맙시다라고 같이 의논하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놓고 그것을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이고 그렇게 해야 그 가정이 가로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갑작스럽게 멀쩡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렸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졌겠죠. 헌금을 드렸는데 일부분을 감추어두고 일부분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왜 다 두려워 떨었는가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가 다 같이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했습니다. 물건을 팔아서 바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땅을 팔아서 바쳤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팔았지만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를 바치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바친 사람들, 그렇게 바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아, 저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저렇게 했다가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 그런 마음에 다 깜짝 놀라고.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 거짓말하는 이 생각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거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 같은 것인데 초대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강하게 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잘못됐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신앙, 세 가지 신앙 중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시면서 더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